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국제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번역이라는 게 잘 되기 때문에 국제 뉴스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언론 매체, 외국의 매체를 검색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냥 집어넣으면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보도된 대한민국에 관련된 기사 이렇게 치면 그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 뭐 읽을 수도 읽고 못 읽겠으면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그러다 보면 의외로 한국에 대한 국제 뉴스가 많은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의 국제 평가를 가장 높이게 한 게 뭘까? 그것은 계엄을 막는 시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얘기합니다. 계엄이 일어났으면 보통 시민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계엄이 완성이 돼버리죠. 근데 중계되고 알게 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막게 되고 그래서 막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뭐로 잡냐면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점인데 시민의 활동이 더 크게 보이니까 군인의 소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빠르게 나가서 막았던 것과 군인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멈출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뭐 10위권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강대국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대국 순위에서는 6위로 이야기됩니다. 이건 경제력과 어떤 생활 수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 이걸로 접근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 그 밖에 문화적인 영향력. 이런 것을 골고루 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나라가 제일 영향력이 있냐, 어떤 나라가 제일 강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위는 압도적으로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1위인 미국입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겨루기가 어렵습니다. 2위는 거대 규모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우습게 보지만 세계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미국을 따라잡을지도 모른다 하는 평가들과 실제 그런 도전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위는 방대한 자원과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입니다. 옛날 소련이죠. 소련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만만히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4위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5위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6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기술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혁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또 군사력입니다. 특별히 방산 무기를 만드는 이 힘이, 그리고 실전에 쓸 수 있는 이 능력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이 막 흔들리니까 그 능력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오고 싶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답니다. 경쟁에서 1, 2위에 들지 못하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3위, 4위, 5위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센 게 K컬처, 문화입니다. 아이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를 휘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6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7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8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7위는 프랑스고요. 8위는 일본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쟁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문화를 얘기한다면 소부장, 그러니까 전체 기계에 들어가는 소품에 관련된 디테일에서는 좀 앞서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미국한테 가장 끌려다니는 나라,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옛날 대한민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가 대화할 때도 자주 나오지만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설 명절 보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큰 날이니 행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간입니다. 행복하지만 뭔가 찜찜한 불안과 걱정과 앞날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구상의 가장 행복한 나라는 아닌 듯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우리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초강대국입니다. 그들은 행복할까요? 트럼프라는 괴물 같은 대통령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지금 막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깨부수고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불안을 미국 사람들은 즐겁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도 가장 좋은 나라에 산다고, 강한 나라에 산다고 말하지만 가장 좋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챙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표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냐? 아니면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냐? 강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냐? 아니면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냐? 부자가 되어서 불안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좀 가난해도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 특별히 이 좋다는 뜻은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그 정의로움이 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6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큐티의 제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했어. 그렇게 보통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 큐티의 저자는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이 등장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적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정체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사탄과 마귀가 주님의 나라를 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지배계층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의 가족들과 가문, 그리고 유대의 유력한 가문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사회 자체를 가장 강압적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6장이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곁에서 받고 함께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흐름은 사실은 예기치 못한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막고 있어. 유대의 권력자들이 싫어해. 이건 다 통하는 얘기인데 예수의 이웃들이 예수를 막아. 예수가 목수인 줄 알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걸 알고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키운 걸 알고 요셉의 형제들을 알고 누이들을 알고 그래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들여다본 사람들이 예수를 막는 겁니다. 예수같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좀 줄이면 익숙함이 막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익숙함이 그 사람의 진로를 막고 그 사람의 편견을 소문내고 심각하게 차별하고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을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은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자신의 직업과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다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행하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이상하고. 여러분,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개차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아이로 성장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을에 어렵게 어머니 밑에서 형제들을 건사하며 사는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니까 다 알죠. 애쓴다고, 고맙다고, 야 네가 네 가정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서자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쟤는 안 된다고. 왜? 직업이 목수 아니냐고. 천하다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잣대가 갑자기 훅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역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 피해 주거나 막 살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 책임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목수 아들이 참 대단하네, 오히려 더 믿을 만하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뭔가 수가 있어, 수작이 있어, 심지어 마귀의 종종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의 반응인 겁니다. 고향에 배척해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자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갈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명시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약식이나 배땅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의 조건을 네 마음이 어떠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복음 전파는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걸 하나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의 복장과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십니다. 지팡이 외에 안 된다. 양식이나 배경이 될 배낭이나 전대 가지고 가지 마라. 아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인데, 남의 동네로 가는 사람인데 최소한의 생필품과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건 가져가야죠. 그거 하나도 못 가지게 하고 신발만 신고 두벌 옷은 안 되고 입은 옷으로 가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벌어지는 일이 전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표현을 소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전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비상약품 가져가면 안 됩니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방 6장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르면 돌아오는 게 복귀가 순서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 보면 이미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귀가 깨지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돌아오는 이야기 전에 이 맥락과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게 헤롯 안티파스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유익한 문장 구조 이해 방식은 샌드위치 구조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는 부분이 나오면 그 앞의 이야기와 새로 등장한 이야기, 바로 뒷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잇는 사이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오병이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벌어지는 게 오병이어인데, 복귀하고 나와서 벌어진 사건과 복귀하기 전에 끼어있는 사건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두 빵 사이에 진짜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야지만 다음 얘기가 읽혀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두서없이 막 읽어버리면 나중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본문은 두 잔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헤롯 왕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예수님이 만든 잔치, 근데 잔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소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 나라 묵상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건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헤롯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와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소풍이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눈여겨 잘 봐라. 그게 왜 다르고 왜 잘못되고 왜 그게 좋고 그게 유익한지. 첫 번째 두 잔치에 대한 비교는요, 장소 문제입니다. 화려한 왕궁과 거친 빈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헤롯은 생일 잔치를 벌렸는데 헤롯 자체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거든요. 나라를 다 쪼개서 한쪽을 맡아 왕으로 지내는데 그 지역에서 그 왕국은 가장 호화로운 시설입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들이 사용됐을 겁니다. 사치품으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첨단의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 하고 가보고 싶은 공간. 그게 왕궁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베푼 잔치는 왕궁이 아닙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빈들이란 개발할 수 없어서 그냥 둔 땅이죠.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을 집이 없으니, 칸막이가 없으니, 지붕도 없으니 노출된 공간입니다. 누구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 며칠 텐트 쳤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집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빈들은 왕궁과 비교했을 때 천지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헤롯이 베푼 잔치는 왕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푼 그 잔치는 무리를 위한 잔치입니다. 헤롯 잔치가 멋있는 잔치긴 하고 화려한 잔치긴 하지만 왕 한 사람만 돋보여야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 옷으로, 말로, 행동으로 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인생 힘들어지는 겁니다. 왕을 위한 사치스러운 음악과 음식, 의복,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배치,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들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쉬어라. 무리를 피해라. 내가 무리를 감당하마. 그리고 나도 무리를 끊어낼 거다.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고 제자들이 쉬도록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호스트가 돼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대상입니다. 누가 참여하느냐 문제죠. 권력자들의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참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잔치는요, 낮은 자들이 대접받는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고위 관료들이, 또 지역 유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층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해서 사치품을 조공으로 진상하는 잔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잔치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진상하십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처음에 예수님은 빌립으로 나오지만 가서 너희가 먹을 걸 구해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을 해서 이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남자만 5천이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게 이 잔치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대상이 다릅니다. 권력자들이 사치품으로 진상하는 잔치와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을 먹이는 잔치인 겁니다. 네 번째가 분위기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순위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왕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탐욕과 음모가 집결한 장소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큰 범하면서도 달갑게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는데 헤롯 그 왕인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는 자기의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암투가 어디서 벌어졌냐? 헤롯이 베푼 생일 잔치에서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 잔치에서 헤로디아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현장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의인 세례 요한이 여자아이 춤값으로 죽습니다. 왕이 허세를 떨고 허세의 틈을 이용해서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숨을 얻어내는 것, 이게 헤로디아가 펼친 음모입니다. 그 일에 또 상당수의 권력자들이 동의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요, 음모도 청탁도 사치품도 없습니다. 오직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니. 잘 아시는 단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뜻입니다. 뭘 잘못 먹어서도 속이 그럴 수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큰 충격,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속이 끊어지는 애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자신 앞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봤을 때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증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목자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모양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을 봤을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분위기가 음모와 찢어지는 마음이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헤롯의 잔치는요, 음모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화려움 뒤에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좋아하시고 그가 잘 되기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이 음모가 진행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은 쟁반에 담겨져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진상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충격적이면서도 그 잔인함을 즐기는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심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찾은 것은 찾아온 무리들이 뭘 갖고 있는지 찾아보자. 근데 결국 찾은 게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전부인 거죠. 주님은 이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술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킬 때 마술사들이 등장해서 대항 이적을 일으켰죠. 근데 흉내낼 수 있는 건 했는데 나중에 결국 못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오병이어도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돈도 없고 구해올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의 최선이 오병이어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최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의 최선과 신자의 최선과 하나님이 할 일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최선에 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처음부터 일해 주시고 처음부터 모든 걸 막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생겨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안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옛날에는 응답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고 거룩이 훼손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잊어버렸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에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부조리함으로,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목사의 실수로, 잘못으로, 교회의 타락으로만 핑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분의 역사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최선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 최선이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 정도 물질이면 하나님 정도는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정도 연금이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 여유 있는 문화적인 삶이면 넉넉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심각하게 못 일어날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게 아버지 없이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눈물겹도록 고맙고, 야, 저 아이가 메시아야? 저 아이가 능력을 행해? 그러면 진짜야. 이렇게 나서야 될 이웃들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정의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척을 했는데, 그 배척을 한 무리를 주님은 하늘 잔치로, 하늘의 소풍으로 먹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받아도 못할 진상을 그들에게 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떠나 계시면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최선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안 하면서 왜 하나님부터 보고 하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들은 안 하시면서 남들 보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중물에서 언급됐듯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름 강대국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게 세계 1등 국가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도자 한 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보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반대로 한 명을 잘 뽑는다고 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도자의 노력 플러스 국민이라는 사람들의 진짜 정의로운 삶이 없으면 좋은 나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좋은 나라의 힘은요, 정의로운 개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지. 첫 번째는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일하십시오. 헤롯 잔치의 가장 큰 눈에 띄는 점은 사치품입니다. 남을 짓밟고 얻은 것으로 음모와 청탁을 하고 있는 자리, 왕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면 심지어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 앞에서도 깎아내리지 않으십니다. 과한 선물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항상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해봐라 하는 게 그분의 요청입니다. 그러니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을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을 내놓을 때 그게 왕궁이 아니어도 빈들이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좋은 나라는 만들어집니다. 점점 좋아지는 물질과 고가의 물품으로 우리를 치장하기보다 필수품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계산보다는 감사, 축사입니다. 제자 빌립은 재빠르게 머리를 돌려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벌어들 수 있는 일당이거든요. 200명의 일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계산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계산을 두드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상황을 뒤집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인교회랑 규모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0명밖에 안 되는 규모가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변화는 소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수가 그 가능성을 채운 거죠. 계산을 넘어서는 계산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가져온 떡을 가지고 적다, 많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작한다. 모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과는 상관없이 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의 계산대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계산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계산대로 가지 않던가요? 근데 그것을 계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분은 축사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는. 감사란 뜻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 물건을 준비하게 하신 이 최선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일상의 가장 정의로운 선택이 뭘까요? 그 상황에서의 최선입니다. 그 갖고 있는 것에서의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의 최선과 가난한 사람의 최선은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에서는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가난한 사람의 최선에 비하면 내 최선은 몇만 배야 지금. 그러니 넉넉해.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몇만 배의 최선이란 이 의미가 웃긴 겁니다. 우스운 겁니다. 지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길래. 너의 목숨이 사라지는데 너의 재산이 뭐에 필요해? 당장 내놔야지. 근데 가난한 자는 다 목숨 걸고 내놓는데 부자는 목숨 걸고 못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최선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다 드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만든 거죠. 가져온 모든 것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 하라는 믿음으로 어렸을 땐 살았는데, 가난할 땐 살았는데, 넉넉해지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결국 바치는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보다는 수백만 배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따져보면 그가 갖고 있는 정말 점 같은 걸 내놓는 거죠. 사람들은 와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최선이 아니고 그가 할 모든 내용이 아닌 것을,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축사가, 주님이 더 크게 만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한 적이 많지 않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투자를 해야 돼. 누구한테? 주님께.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정의로운 일로 나가셔야 그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소풍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그 소풍에 여러분의 사람들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베푼 오병이어만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나라는요, 남을 두렵게 만들죠. 좋은 나라는요, 남을 숨쉬게 만듭니다. 강력한 사람은요, 타인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쉬게 합니다. 남을 위한 소풍이라는 이 주제는 오병이어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그들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쉬어야 됐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먹을 걸 찾아오라고 하시니까.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000명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도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쉼을 얻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풍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소한 잔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빈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의 소유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의 소풍을 만들어주는 삶, 그게 오병이어의 정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동료의 수고를 알아주는 마음의 소풍,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억울한 이의 곁을 지켜주는 용기, 그런 소풍, 탐욕의 음모가 가득한 대화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격려의 언어가 넘쳐나는 그 말의 축복의 자리,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도, 신자인 우리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예수님이 만든 오병이어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분이 안 하시니까 우리도 안 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들도 안 해. 그래서 나도 안 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소풍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고, 대신 그걸로 올가매고 그걸로 내 사람 만들고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뜻에 나를 향해 표를 던지는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배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먹이는 그런 자리의 믿음이 오병이어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왕의 잔치는 누구나 다 주목했는데 빈들의 소풍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잔치는 소수가 혜택을 입었는데 빈들의 소풍은요, 모두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왕의 잔치는 잔인한 복수와 배척과 싸움으로 이어지는데 빈들의 소풍은요, 모두가 넉넉했고, 특별히 그날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전도로 나가서 정말 지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 잔치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작은 잔치를 벌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득 찬 왕궁의 잔치 뒤에 숨겨진 탐욕과 죽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힘과 성공을 포장한 사치품으로 힘있는 자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 현장, 우리는 참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텅 빈 빈들에서 벌어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봅니다. 함께 배부르게 먹고 나눈 대화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들이 그 밤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이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또 그 불안하지 않은 끝에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는 잔치를 베푼 분의 그 은혜로움이 그 삶 전체를 얼마나 크게 흔들었을까요? 신자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십자가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왕의 잔치에 현혹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빈들에서 벌어진 소풍 같은 일에 만족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빈들의 그 놀라운 소풍과 같은 잔치가 오병이어를 내놓는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머니 다 털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걸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주머니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그걸 고르다가 한 푼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사건이고 사고이고 아픔인데 기도는 정말 짧아졌고 내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로 채우고, 그러지 않으면 남의 힘을 빌려다 쓰는 일로 채우고는 있진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작은 최선에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방해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왕의 자리보다 빈들의 들판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